아멘. 우리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옆 사람 보고 말하자.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반대편 보고 말하자.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사람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세요? 야고바, 야고바, 야고바. 주님은 그 사람을 정확히 알고 있지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지요. 주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님은 사람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현재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가슴 두드리면서 말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약속의 사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산을 넘어가면 또 산이 기다리고 있고, 산을 넘어가면 또 산이 기다리고 있고, 쉴만 하구나 하면 또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누가 그런 일을 반복해서 경험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야곱이 그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건너오지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건너오는데, 건너올 때 그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생겨요? 마음에 불안감이 있지요. 첫 번째 어떤 불안감입니까? 외삼촌이 나를 잡으러 따라올지 모른다. 그래서 아주 삼촌이 멀리 다른 곳에서 양털 깎으러 갔을 때에, 그 집이 비어 있을 때에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가축 다 데리고,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얼마 그 간격을 두고 도망왔습니까? 3일이라는 간격을 두고서요 미리 도망쳐 왔어요. 그런데 누가 쫓아와요? 외삼촌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야곱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외삼촌 라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야곱이 감제 자기 식구들하고 양떼 데리고 다 머물러 있다가 쉽게 말하면 습격을 당했지요. 외삼촌이 쫓아왔지요. 사촌들이 쫓아왔지요. 붙잡혔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조용히 해결됩니다. 외삼촌하고 약조를 맺지요.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겠다. 약조하고 또 외삼촌이 약속을 받아냅니다.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을 받아내요? 너는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얻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을 해라. 약속을 받고 좋게 이야기가 끝나고 정리가 되는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산을 하나 넘어서 건너왔는데 무슨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의 산이 기다리고 있지요. 형이 뭐 한다고요? 칼을 찬 무사들과 함께 야곱을 죽이려고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환영의 마중이 아니지요. 내가 원소를 갚으리라. 야곱이 뭐 해요? 야복강 나루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건너 보낸 다음에 혼자 그 밤에 거기서 뭐 합니까? 배회하는 거지요. 배회하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다가 무슨 일을 만납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밤새 씨름을 했다. 그리고 뭐예요? 동이 틀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 좀 놔줘라. 언제까지 씨름하려고 그러니? 나 좀 놔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습니다. 그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름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부르는 그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바보 같은 놈, 이 어리석은 놈, 이 미친년, 아이고 네 인생이 그렇지 뭐.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부르지 마십시오. 언제 그렇게 불러요? 상황이 안 좋아질 때에. 언제 그렇게 불러요? 뭐가 무너질 때에. 환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모든 것이 암담할 때에 나 자신을 뭐라 그래? 이 바보, 이 멍청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놈이 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 불러주는 그 이름으로 나를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속에서 누군가 부르는 그 부정적인 이름으로 나를 불러서는 안 됩니다.
누가 부르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으로 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뭐라고 부르세요? 사랑한 나의 아들아, 사랑한 나의 딸아, 너에게 나의 약속이 있다. 너는 약속의 사람이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어미는 너를 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나를 불러야 돼요. 언제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상황이 어두울 때에, 환경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에,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에, 그때에 내 속에서 부르는 그 어둠의 이름을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으로 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가슴 두드리면서 말합시다. 나는 약속의 사람이다. 큰 소리로 말하죠. 나는 약속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에, 환경이 어두울 때에, 상황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에, 그때 여러분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셔야 돼요. 나는 약속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그 이름으로 나 자신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이 진짜 이름입니다. 사람이 부르는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때마다 시마다 그 이름으로 나 자신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에서가 무장을 하고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죠.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왜 갑자기 에서가 야곱을 칼을 차고 무사들을 이끌고 무장한 자들과 함께 와서 원래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뭐 한다고요? 성경에 그가 야곱을 봤을 때 뭐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끌어안고 울었더라고요.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왔다가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간 언젠가 그냥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군대식으로 표현하자면, 만나면 내가 이 눈가를 파버리고 혀를 쭉 뽑아버리고 내가 토막 막 별 이런 상스러운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생겨요? 만났는데 내가 너를 요절을 낼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 넌 내 동생이 아니야. 그리고 만났는데 야곱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다 늙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동생은 뭐예요? 새파랗게 살아있고 욕심덩어리이고 항상 눈에 막 욕심이 들들하고 막 이렇게 생각됐었는데, 야곱을 보니 어떻게 와요? 다 늙어서 머리도 다 얼마 허성허성하고 피부도 자글자글하고 걸어오는데 어떻게 와요? 다리를 절면서 오네. 다리를 절면서 다 늙은 노인네가 돼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올 때에 에서 속에서 무슨 마음이 생겼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죽이려고 했던가? 내가 저 불쌍한 노인네를 그렇게 미워했던가? 다 쓸데없구나. 그 생각이 밀려왔겠죠. 아마도.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칼을 차고 죽이려 왔다가 에서가 뭐해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요, 야곱의 말이 재밌어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에서가 말하죠. 야, 이 모든 그 앞에 보냈던 이 선물이 다 뭐냐? 나 필요 없다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형님.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 빈손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형님을 보니 누구를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묘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참 형에게 못할 짓을 한 자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처벌이 따라야 되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형제 가정에 큰 문제를 일으킨 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요, 문제가 있고 벌을 받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셔요?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 사람을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세우시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봤을 때에 왜 그렇다고요?
형이 자기를 끌어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형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네. 나 같은 자를 보고 하나님이 우시네.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용서하시네. 그래서 야곱의 입에서 나간 말이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모습이요, 누구의 모습으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바뀌니까 사람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사람은 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옆 사람 한번. 어떻게 보여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가망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 여기 모였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소망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왜 관심 가져줍니까? 왜 그 사람 사랑합니까? 그 사람 문제가 많은데, 그 사람 삶이 지저분한 거 내가 다 아는데, 그 사람 어떠했고 다 아는데 왜 그 사람을 우리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불러주면서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죄덩어리고 욕심이 들들한 그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그를 바꾸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사랑합니다. 반대편 보고 말합시다.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사랑이,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사람을 품을 수가 없지요. 에서를 누가 바꾸셔요? 하나님이 바꾸시지요. 야곱을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시지요. 야곱을 바꾸시고 에서를 바꾸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에서와의 그 산을 겨우 넘어갔어요. 목을 끌어안고 에서가 울고 야곱도 울고 그리고 모든 게 잘 풀어졌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야곱의 딸이 인근 성으로 구경 갔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수송동에 놀러 가자,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나쁜 놈 만나가지고 겁탈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이게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집안에 큰 사건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더 큰 산을 만났습니다. 무슨 산을 만났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그 성에 들어가서,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 일을 저지른 주범의 성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끝장을 내버렸어요. 모든 자를 다 죽여버렸다. 성경에 써 있어요.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을 때에 형제들은 이 혈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여동생의 사건이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두를 수 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뭐가 보여요?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전체가 다 보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겜성은 단독적인 성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성들은 도시국가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도시국가들이 연맹체예요. 한 나라가 그 세겜이라고 하는 이 성이 단독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다 동맹관계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성은 끝장냈지만 나머지 성들이 다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아니, 우리와 동맹을 맺은 세겜성을 저 작은 족속이, 야곱이라는 족속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뭐해요? 당장 쳐들어와가지고 싹 끝장내는 거죠. 야곱의 일족을 다 썰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해요?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우리는 세력이 약하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러분, 산을 넘어가면 산이 있고, 산을 넘어가면 더 큰 산이 있고, 산을 넘어가니까 더 큰 산을 계속 만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인생의 한 곱이 넘어가니까
좀 살만하다.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겠네. 이제 좀 쉬어야지. 갑자기 더 큰 산이 있네. 겨우겨우 기어 올라가고 나니까 보여. 더 큰 산이 또 보이네. 또 보이네. 또 보이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야곱의 인생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계되어서 오늘 다루는 성경의 주제와 연관시켜서 말하자면 길과 관계가 있습니다. 길과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이 걸어가는 그 길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지금 무슨 길을 걸어갑니까? 야곱이요, 죄의 길을 걸어가요. 야곱이 무슨 길을 걸어갑니까? 욕심의 길을 걸어가요. 야곱이 지금 무슨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과 약속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왜 문제가 생기는가? 이게 사단의 공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이 아니라면 왜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는가? 쉴만 하면 왜 자꾸 새로운 일이? 좀 한숨 쉬겠다 하면 갑자기 왜 더 큰 일이 왜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가 약속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의 길, 내 생각의 길, 죄의 길을 걸어가면 자꾸 안 좋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요즘은 잘 안 돌아다닙니다만은 세보로 다닐 때에 하여간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아는 그 무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세 보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뭐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있는데 하여간에 그 재밌는 분이 계셨어요. 그 LG 연구소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잘 뭘 모르시더라고요. 이 자연 생태계를 잘 모르셔요. 그래가지고 저 만나러 서울에서 막 내려오시고 좀 막 그랬어요. 이렇게 좀 알려달라고 왔다 가시고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휴일이어가지고 산에 서울 사람이니까 청계산에 새를 보러 갔대요. 근데 갔더니 숲이고 사람도 별로 없고 여기서 내가 좀 희귀한 새를 좀 봐야지 하고서 카메라 들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지요. 차 끌고 가는데 차가 큰 차는 갈 수가 없는 이 좁은 소로길. 근데 잊혀진 길이어서 사람도 안 다니더래요. 잘 됐다. 사람이 없으니까 새 보기 쉽겠네. 사진 찍기 좋겠다. 그리고 차를 끌고 가는데 가다가 뭐예요? 차가 빠졌죠. 왜 차가 빠져요? 그게 소로길이기 때문에 잊혀진 길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요. 그 산속에서 차가 빠져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가지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차가 왔어요. 군한 차가 와가지고 끄집어내면서 그분이 딱 하나 묻더래요. 뭐라고 물어요? 뭐 하는 분인데 이 산속에 와서 이러다 차가 빠져요. 그때 그냥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산속에서 차 빠졌다고 부르는 사람 당신이 처음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차가 끄집어 나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차 빠져가지고 차 꺼냈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사진 찍고 또 움직이면서 또 새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지는데 차가 또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신고했더니 왔다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아침에 왔던 그 사람이 또 왔대요. 아침에 왔던 그분이 또 그 기사가 와가지고 뭐하는 사람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있어가지고 나를 두 번이나 부릅니까? 그분이 투덜투덜하면서 차를 끄집어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을 계속 가면 뭐 한다고요? 계속 빠집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빠져요. 그 길은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등산로고 그 길은 잊혀진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면 사고가 반복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길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길을 걸어가며 내 욕심의 길, 내 생각의 길, 내가 머리로 짜낸 그 길을 걸어가면 자꾸 산을 만나고 함정을 만나고 물에 빠지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5장 1절 읽어보지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야곱아, 지금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오라.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은, 네가 지금 내려가는 그 길은 나와 상관이 없는 길이다. 네 생각, 네 계획, 네 욕심의 길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올라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베델로 올라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 벳엘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벳, 집이란 말이고 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요. 왜 주님이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지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왜 꼭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장소예요. 주님은 장소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방법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벳엘이라고 하는 장소가 뭐 군산시 수성동, 군산시 개정동 이런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벳엘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이란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들인 이유가 뭐라고요? 너는 내가 있는 곳으로 나아오라, 그 말이에요. 야곱아, 네 머리로 계속 그렇게 사업할 거냐? 양을 이렇게 불리고 염소는 얼마에 팔고 낙타를 어디서 수입해오고 너 계속 네 머리로 그렇게 살래? 네가 모은 재산을 네 머리로 네가 이렇게 했느냐? 내가 도와줘서 그런 거 아니니? 그런데 왜 자꾸 너 그쪽으로 하느냐? 왜 계속 계산만 하냐? 왜 자꾸 사람을 연출만 되려고 하느냐? 나 좀 만나러 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풀어줄게. 여러분, 이 말이 그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네 머리 의지하지 말고, 네 사업 계획 의지하지 말고 나의 계획을 좀 들어보아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 그거 너 받아보지 않을래? 여러분 그 의미로 주님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야곱을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계속 내 욕심과 내 죄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는 함정과 산과 수렁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그 길을 떠나면 다른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걸어갈 때에는 주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정말 이상한 만남들이 있어요. 진짜 이상한 만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믿어도 이상한 만남이 있고 이상한 사건이 계속 발생해요. 그리고 이상한 문들이 자꾸 열려요. 열릴 수 없는 문들이 열린다니까요. 닫혀있는 문들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그 행하실 일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까지 다 이미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군산에서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저기 어디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언젠가 나중에 사도적인 기름을 부어줄 거라고 하시네요. 뭐 그런 말 하더라고. 사도적인 기름은 또 뭐야? 뭐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또 다른 곳에 갔어요. 또 다른 곳에 갔더니 시간이 좀 간격이 있은 다음에 갑자기 그러시더라고. 주님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목사님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사도적인 기름을 부어주마,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군산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또 익산에서 그 얘기를 듣네. 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제가 강화도에 갈 일이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예수원 식구들이 휴가 온다고 해가지고 만나러 갔어요. 강화도에 갔더니 거기서 그날 얼굴 보고 그냥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저기 저녁에 누가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거기 말씀 듣고 가라고. 내가 아는 목사님이네. 인사드리고 가야지. 오셨더라고요.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여기서 보네요. 그분이 그러셔요. 그러면서
김교도 목사님 저기 오늘 저녁에 그냥 말씀까지만 듣고 가세요. 제가 군산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 설교 길게 안 할 거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먼저 기도 받는 거죠. 끝나고. 그런데 그분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셔요, 목사 여러분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대언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들아, 내가 전에 너에게 말했듯이 사도적인 기름을 내가 오늘 너에게 붓노라. 여러분, 제가 그냥 제 식으로 표현할게요. 눈깔 튀어나온 줄 알았습니다. 눈깔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전에 내가 너에게 말했듯이. 여러분,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앞에 있었던 일을 이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첫 마디가, 아들아, 전에 내가 너에게 말했듯이 사도적인 기름을 내가 이제 너에게 붓노라. 이 기름 부음은 30년을 달려갈 수 있는 기름 부음이다. 그리고 네 삶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데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싶었다니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이한 만남이 계속 있습니다. 기이한 문들이 자꾸 열려요. 벽이라고 생각했던 그 벽이 문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쌍방적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 나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 주님이 나에게 뭐 해주신대, 뭐 해주신대.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구하는 거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는 건 누가 찾아야 된다고요? 내가 찾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어주리라. 두드리는 건 누가 두드린다고요? 내가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것은 주님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면서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면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여러분, 그때에는 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뭘 했나를 봐야 돼요. 주님과의 약속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잘 뒤집어 보세요. 거기에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든지, 말씀의 길을 걸어가든지, 봉사해야 되든지, 누굴 용서하든지 주님이 걸어놓으신 조건이 있다니까요. 큰 소리로 말하죠. 약속은 쌍방적이다. 옆 사람 뭐 말하죠? 당신 이것도 몰라? 이런 표정으로. 약속은 쌍방적입니다. 약속은 쌍방적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약속을 안 지켰어요? 왜 약속을 안...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주님 뭐래? 너는 도대체 너 교회에서의 모습이 안 보이니? 너 도대체 기도하러 나타나지를 않냐? 어디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냐? 여러분, 그 얘기 누구한테 하고 계세요? 야곱에게 하시네요. 야곱아, 베델로 좀 올라와라.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장소가 베델이에요.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행하시면 내가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네. 이제 좀 기도 말씀 예배. 아이고 이제 좀 쉬고 좀 나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배의 장소로 나와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내 약속이 있는 곳으로 나와라. 주님이 부르시는 거지요. 여러분, 약속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약속의 장소가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 부르짖는 자리, 내 마음을 털어놓는 자리, 내 눈물을 쏟아놓는 자리가 여러분 그 장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보세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야곱의 이야기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들이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네. 주님이 도와주셨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제 끝났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동맹한 그 성읍들은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격하지 않고 오늘 공격하지 않았지만 내일, 모레, 한 달, 두 달, 1년 뒤, 2년 뒤에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야곱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세겜성의 문제로 인해서 동맹한 성읍들이 야곱을 찾아오고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쑥대밭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누가 만들어낸 허구의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믿는 것은요, 정교한 종교 시스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막 이상한 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묶여있고 모든 것이 닫혀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 주님이 다 바꾸신다는 거죠. 어디서 바꾸신다고요? 약속의 자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주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시고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조건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큰 약속의 성취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창조교회 형제 자매들 되게 도와주시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들을 아버지 겪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사건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형제 자매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